오늘 1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로 자기의 약한 것을 또 자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까지 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정말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들이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혹되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두 번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다이르고 또 그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가르쳤지만은 여전히 이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실 바울은 참 속이 너무 답답하고, 지난번 말씀처럼 속이 새카맣게 타갈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대로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품어주고 여전히 그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를 좀 사랑으로 좀 대해줄 수 없느냐, 이래 하는 말씀이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의 말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제가 어제도 뭐 거의 하루 종일 제가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세울 사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목자는 정말 양을 품고 또 양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끝까지 품어주고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또 저의 목회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이래 볼 때에 참 그래도 다행히 바울같이 100%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설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설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교육자로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또 교육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바울의 위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때로는 공격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처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바울을 만나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품어주고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 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게 보면은 어리석게 봐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상대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에 그렇게 자기를 그래.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비꼬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 나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인간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나도 당신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는 이제 아주 본인의 진실성, 본인의 당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해를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것은 실제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래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이 때로 말을 할 때에 그래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뒤지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지 아니해도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상대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할 때에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항상 받아들이고 상대를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나아가는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끝없이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당신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 없다. 이것을 좀 알아다오. 참 얼마나 깊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그죠? 차분하게 풀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라. 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한번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춰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시가 뭐냐? 목사의 표시가 뭐냐? 지도자의 표시가 뭐냐? 껍데기만 가지고 목사, 껍데기만 가지고 직분자가 아니다. 잘 봐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목자는 양 가운데 항상 속해 있는 존재. 목사는 성도 가운데 항상 속해 있는 존재. 벗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항상 있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과 정말 그의 모습은 항상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가운데서 뭡니까? 부딪힙니까? 힘들어합니까? 가장 첫째가 뭐예요? 모든 참음이라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고 이럴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의 표는 가장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와요. 우리는 사도 이러면은 굉장한 표적, 굉장한 기사, 기적, 굉장한 능력, 굉장한 설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에 참음이 없으면은 표적도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 참음이 없으면은 기적을 행하여도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지도자를 보면은 힘들죠, 그죠?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도 인내하지 못하는 지도자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표적이 좀 부족하고 기적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분은 참 잘 참아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참는다,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저들이 철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게 3기입니다. 제가 기도 훈련 가르칠 때 3기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이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참아요.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또 보통 기도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도 바뀔 거야. 그래도 역사할 거야. 그래도 반드시 바꾸어 줄 거야. 기대가 있어야 돼. 아이, 저 사람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푸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묶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예요. 묶인 것을 푸는 게 기도입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신자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 12분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니까 새신자들이 전부 다 기도를 다 해요. 기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바울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저 인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안 돼요. 참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 기적도 따라가야 돼요. 능력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이 잘 참기는 잘 참는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 그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영적인 힘. 돈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사도에게 표가 있는데 내면의 힘과 영적인 힘과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들을 향하여서 참으면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적인 힘도 이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참 힘들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사람과도 많이 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때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마지막에 가보면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뭔가? 그것은 어떤 굉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절대 이끌어가지 못해요. 자기 혼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는 힘들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자기 혼자는 일을 잘할 수 있지만은 많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히 힘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쓰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못 참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꼭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의 표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나는 과연 그들 가운데서 참음이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그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이라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내가 참는 거 목격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 목격하지 않았느냐?
목격을 하였다는 것을 바로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3절로 봅시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잘못밖에 없다. 짐을 지우지 않은 그게 잘못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요, 그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목회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울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으로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에게 물질에 대한 짐을 내가 지워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물질의 짐을 절대 당신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바울이 그랬던 내용이 이 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 짐이라는 것은 다른 짐도 있겠지만은 이 물질의 짐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돈을 내라, 헌금하여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비랑으로 자기 스스로가 준비하고 목회자가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 당신들이 힘들어할 때에 당신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았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또 힘들어하는 짐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짐을 지우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잘못밖에 없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달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삐꼈어요. 왜 삐꼈는가 하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에게 좀 헌금하라고 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바울을 좀 협력해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당신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하지 않았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또 짐이 된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분이 힘들어하면은 이런 말 합니다. 그거 일단은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힘들면 일단은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여러분의 짐이 됩니다. 자, 그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해라고. 그 일을 해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해야 돼. 그 일을 해라고. 그걸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드십니까? 좀 쉬세요. 어렵습니까? 그래요? 쉬세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고 중직자, 성도, 모든 자에게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영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계속 공격한다고
계속 자기를 미워한다고 나는 이제 그만한다. 당신들하고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14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한다. 내 두 번까지는 용서했대. 세 번째는 안 된대. 이번 안 된대. 이게 아닙니다. 다시 간다. 또 준비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잘 들어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지만은 여전히 당신들에게 내 짐을 주지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이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응? 왜 목자의 마음을 모르느냐? 제가 가끔 가다가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왜 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가끔 합니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너희 마음. 마음의 문을 열어가 내 말을 좀 한번 들어봐라. 응? 오해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아이야. 아직도 너희들은 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저축하는 거야. 나는 너희의 부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회자는 영적 부모예요. 양은 자녀예요. 아무리 양이 굉장하여도 양은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바울은 부모의 입장에서 철이 없고 그냥 칭얼대고 그냥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아이를 그래도 붙잡고 그래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래 뭐가 어렵니? 하면서 달래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또 다시 간다 하는 바울의 사랑. 마지막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거기에 줄을 한번 치세요. 이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고 싶다. 이게 목자의 자세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비록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다. 아니 내 목숨까지 내 자신까지도 너를 위해 줄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래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냐? 마치 예수님의 음성 같지 않아요? 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돼. 이러한 목사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백성이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양들의 부족한 것은 목자의 잘못이다.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목사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성도가 바뀌는 것이다. 바울의 사랑. 여러분 가슴 속에 과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